하나 더 말씀은 드릴 것이 있는데, 예배 후에 1층 로비에 꼭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힌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리 말씀드려도 기가 막힌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을 보면은 제가 기가 막힙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1층에 특세를 위하여서 무명으로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귀하고 만난 것들 잔뜩 있으니까 오셔서 맛보시고 마음 정하시는 자리, 내가 먹었으니 참여하리라, 마음 정하시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오실 때에 나만 오지 마시고 어린 자녀들 들쳐업고 꼭 나오십시오. 특별히 첫날은 하나님의 첫 열매가 있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첫 번째 새벽, 내일 새벽 5시 그 첫 열매, 멀어도 나오시고 아파도 나오시고 졸려도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내 믿음대로 미리 감사함을 준비하셨다가 꼭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축복 안수기도 받을 때 미리 아이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받을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란다. 아이야, 몇백 원이라도, 아니 1,000원 한 장이라도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힘있게 약속을 받아내시겠습니까? 내일 새벽 특세에 보십시다. 혹시라도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고개는 숙이되 말씀하지 않은 분이 앞에 계십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성끼리 손도 잡아 주시고요, 정말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고 있는데, 그 새벽에 19절 말씀, 오늘 이 부분에 와서 제 마음이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19절의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제가 20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19절 끝에 또 이 구절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아하, 한나라는 이 여인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짝이 없디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더니 닫힌 한나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더니 꼬여버린 한나의 인생의 길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닫힌 문, 꼬여버린 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생각해 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낳아서 할 수 없이 남편이 두 번째 여인 분인날을 드렸는데 웬일입니까? 자고 나면 애 나오고, 자면 하고 애 나오고, 자고 나면 애 나오고, 애들이 다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바글바글 와글와글. 그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면서 자식 없는 자기 부인 한나를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을 해주는지,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주는 분깃에 항상 갑절을 부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꼴을 또 분인나가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분인나,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첫 부인 한나를 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데 심히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잘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분인나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이 한 단어를 더 붙이시는데 그의 적수, 한나의 적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적이 멀리 있으면 그래도 좀 참아내겠는데 이 적이 어쩌다가 한 번 만나면 그래도 어쩌면 견뎌볼 수 있겠는데 세상에 그의 적수가 한 집에 사는 겁니다. 여기 적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은 첫 번째 뜻이 있는데 대적자, 경쟁자, 원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는데 이 적수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고난, 고통, 역경, 환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대적자들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첫 번째로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분을 내면서 그 대적과 대판 싸움을 벌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성경에 보시면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격을 생각하셔서 좋게 말씀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울고 먹지 않았다, 이 뜻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울고 불고 가로 열고 치고 받고, 원수를 만나고 대적을 만났는데 세상에 이 원수가 날 공격하고 긁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그리도 내 약점을 잘 아는지, 어쩌면 그리도 내 숨기고 싶은 부분을 잘 공격을 하는지 참다 한나라는 여인이 그래, 오늘 너 한번 죽고 나도 죽자. 그리고는요 이 분인나를 붙잡고 할 말 못할 말,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분과 혈기로 분인나에게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대적 앞에서
분을 토하고 혈기를 토하면 토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강팍하여지고 완악해져서 그저 마음 가운데 미움 가득, 회개거리 가득 쌓기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대하여 당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전도서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함부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고 대적자를 만나고, 아니 분인나, 그렇게 날 공격하는 내 인생의 분인나를 만나도 얘들아 쉽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쉽게 분노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미련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쉽게 분내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아니 지금 성벽, 성읍이 다 무너져버린 인생,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은 성벽 무너진 인생과 같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원수, 내 인생의 대적, 내 인생의 분인나를 만날 때 쉽게 분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아 난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면서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대적자를 만날 때 우리가 어찌하는가?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는가 하면은 도망가버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의 적수라는 두 번째 뜻을 일러드렸는데 고난, 고통, 역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적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기 싫은 고난, 내가 경험하기 싫은 고통, 내가 경험하기 싫은 환난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부분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면은 고난의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환난의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고난 없는 곳, 환난 없는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도망가면 끝나나요? 구로동에서 토끼들이 많아가지고 목동으로 가면 끝나나요? 목동에 가봤더니 여우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우가 싫어가지고 저기 남산 밑에 가봤더니 세상에 여우 싫어서 남산에 올라갔더니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고난, 고통, 환난, 내가 만나는 그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고난과 환난이라면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이 능사가 아니라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선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날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때는 뜻이 있어서 집어넣으신다는 겁니다. 용광로에 뛰쳐나오기만 하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용광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날 순금 만들어 가시려고.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 큰 흉년이 닥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는 물 많은 곳, 양식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삭도 남들 따라서 가뭄을 피하고 흉년을 피해서 자기가 만난 자기 고난, 고통, 역경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삭을 보고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머물러라. 너는 고난 피해 다니지 말고 머물라는 거예요. 너는 역경 피해서 도망 다니지 말고 역경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2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큰 고난, 큰 가뭄, 큰 흉년, 큰 분인 나를 내가 만났는데, 아니 여기 있으면 논농사 밭농사 다 말라 죽고 짐승과 가축 다 목말라 죽을 터인데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실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주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천하 만민이 고난을 싫어해서 도망 다니고 천하 만민이 고통을 싫어해서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인자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을 능히 감당하여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사람 붙들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엉뚱하게 분이나 붙잡고 화풀이하고 분이나 붙잡고 성질 내고 있는 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내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 도망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 고난, 그 고통, 그 역경 묵묵히 참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분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그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울고 있는 한나에게 오더니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아들보다 낫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남편의 위로가 위로되어지는데 이상하죠. 오늘 8절에는
남편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아내의 위로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아내의 말이 더 이상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의 금은 보화가 내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로 만족할 수 없을 때, 사람의 위로가 내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도망갈 틈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도 전심으로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대충 무릎 꿇고 건성으로 무릎 꿇고 습관적으로 무릎 꿇다가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고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으면 그때야 비로소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납작이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7년 그냥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번 특세에 납작이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릎 꿇게 하신 연후에 내게 주실 은혜가 있고, 내게만 주실 약속이 있고, 내게만 주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주시나, 주님 앞에 엎드리면 처음에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신기하죠?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면 당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그때부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요? 답을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너 달 전이었습니다. 미군 해군 군무기였던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중보해 주겠다고 하셔놓고 왜 기도 안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말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비수처럼 와서 꽂혔습니다. 내가 이 목사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지 통곡을 해가면서 이 목사 내가 울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참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목사를 위해서 찬양을 하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찬양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마도 이 목사가 알 것 같은 찬양이라면서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복음성가인데,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위해서 찬양을 입에 심어주시는데 얼마나 이 찬양을 했는지 모른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분들이 이 못난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목사, 내가 그 다음 날도 이 목사 운전하면서 이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눈물을 주시고 통곡을 주시는데 안경 위로 눈물이 쏟아지는데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도로변 옆에다 대고 그 차 안에서 이 목사를 위해서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목사의 성대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목사의 육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목사를 써달라고,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를 하나님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이놈아, 이 목사는 내가 알아서 들어 쓸 터이니까 너는 그 걱정 말고 이놈아 네 걱정이나 해라. 야, 이 목사 하나님이 내 걱정만 하면 된댄데, 내 걱정만 하면 된댄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얼마나 함께 웃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인생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역사, 내게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선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역사를 가지고 2017년의 문을 열어 제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대부분 인생들은 노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적수를 만날 때 대부분의 이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발걸음 내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웃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조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납작이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미명에 달려 나오기를 즐겨하는 인생이 누가 있으리까? 하나님, 그러나 내가 만난 적수, 내가 만난 내 인생의 분인 나 때문에 묻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엎드립니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1일 동안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21일 동안 주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선대하여 주시고 인자에 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자연적인 것, 본능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조심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하는 것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걷는 것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님 웃는 것마저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절제하며 엎드리는 21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린 연후에 우리의 허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엎드린 이들마다 많이 경험하는 큰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21일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소원하며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